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2월 첫째 주일 아침 시간에 저는 역사의 중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또 시간은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불신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오직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목표와 또 그 시간을 주장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을 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주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흐름을 주장하시는 그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성탄하시는 시점과 맞추어서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다 각각 고향에 들어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도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떠나서 멀리 13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자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여기 호적을 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고대에는 호적을 할 때 대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했죠.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머릿수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으로 징집할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시켰는데, 하필 그리스도의 출생과 맞물려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그런 지배하는 군주가 명을 내려서 다 호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리 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맞물려서 다 호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나사렛에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은 800m,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갈 때 여기 요셉 혼자 가도 되잖아요. 왜? 여성들은 그 당시에 굳이 고향 땅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등록 안 해도 됩니다. 호적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등록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여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마리아는 얼마 전에서 바로 몸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니까 출산 직전에 간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지금 초산이잖아요. 거기다 마리아는 지금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이제 막 들어가는 10대 중반쯤 나이밖에 더 됐어요. 이런 어린 나이에 출산한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사렛에 자기 친정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 보면 요셉도 그 고향, 그 사는 곳이 나사렛 같으니까 그 시집도 거기 있으면,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놔두고 거기서 몸을 풀도록 내버려 두고 요셉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만삭에 곧 출산을 얼마 남지 아니한 그런 아내를 데리고, 그것도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 130km나 떨어져 있는 저 먼 거리를, 거기다 베들레헴에 해발 800m, 다윗의 집 고향, 여기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여기로 당연히 갔겠죠. 이런데 여러분 가겠습니까? 이 위험한 지금 마리아의 여건을 데리고, 이 모든 것이 배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죠? 요셉이 왜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아마 마리아를 나사렛에 그냥 혼자 출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위험하지 않으면 요셉이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100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요셉하고. 지금 약혼을 했는데, 약혼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는데 정식으로 집을 만들어서 결혼식하고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리고 배가 불러 출산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인데 그 소문 벌써 쫙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위해가, 해가 마리아한테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여기 요셉은 자기 아내, 법적인 아내,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인이라고 해서 요셉은 의인이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됐을 때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천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진 것이고, 그가 임신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친히 꿈에서 현명하여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비로소 마음을 놓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의인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도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인데, 오신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적은 고리로되 너에게서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분은, 그분의 그런 위치는 상고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출생한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출생되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내가 정말 만삭의 몸으로 곧 그렇게 출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쫓아서 인간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서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을 받을 길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서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동행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빛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오픈 도성교회라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매년마다 조사하는 이런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오픈 도성교회.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98개 나라에서 78개 나라에서 3억 8천만 명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박해하는 아주 악질적인 악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30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북한. 2025년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전 세계 나라가 200개 되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국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못 먹어 굶어서 죽는 나라는 북한 이외에 별반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그게 나라입니까? 예. 자기 백성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정치가가 무슨 정치가냐 그거예요. 그러죠? 예. 더군다나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 생때 같은 젊은 아들들을 전부 외국에다가 총알 바지로 내보낸 나라가 북한 이외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히 대적하고 박해하고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즉각 데려다가 총살시켜버리는, 성경 가지고 다니다 발각되면, 전도하다 발각되면 즉시 수용소로 여러분 내던져버리는 나라가 북한 이외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땅을 1m만 파들어가면 지하자원인데 전부 다가 지하자원이 버글버글한 그런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돼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통일해야 됩니다. 저렇게 여러분 일당 독재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노예와 같이 처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은 동일한 민족인데 통일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멀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육신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전혀 복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 해보려고 모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모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결코 길지도 않은 한정된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 여러분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 보세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여러분 40입니까? 곧 50됩니다. 50이세요? 곧 60됩니다. 그러죠. 항상 예쁘신 것 같으세요? 어느 날 거울 보세요. 완전히 노인이 돼가고 있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낙심하실 것이에요. 그러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교회에 건축하고 들어온 게 제가 45세 건축하고 들어왔어요. 그러죠. 그때 정말 쌩쌩했습니다. 밤낮없이 여러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쌩쌩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안 지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멀어지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 역사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성경에 많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그리스도의 초림을 목표로 삼고 구약 역사를 끌어오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점으로 삼고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이 앞장서 주장하시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세상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무진고생하다가 400년 세월이 끝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후손을 그렇게 사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셨거든요. 놀랍게 1000년이 그 약속이 하신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정확하게 많은 재물을 얻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걸 우리의 현실 사건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고 준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가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미등도 켜지 않고 서치라이도 켜지 않고 그렇게 달리는 차 있습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동차 점검 받지 않습니까? 그때 미등이나 이게 나가면 바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길 되면 켜고 가야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발의 등이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쫙 비춰주는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빛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저에게 당하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거울. 여러분, 우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되는 다른 것을 휴대하지 않아도 꼭 휴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거울 아닙니까? 그러죠? 계속해서 거울을 봐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수품,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이런 필수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울이 아닙니까?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에게 지난날 당했던 이 모든 기록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거울처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시대를 살펴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때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우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교우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읽는 성경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본문 강단에 띄어지는, 화면에 띄어지는, 모니터에 띄어지는 이게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 심령은.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신령한 젖이라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는 바로 이런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서 여러분 젖을 잘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어. 애기가 먹는 것도 그냥 깔짝깔짝 이래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이러면 이거 병든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젖도 안 먹어. 그러면 이게 죽은 아이입니다. 사산입니다. 사산.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위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런 여러분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맛있게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성장할 때 보면요, 막 하루에 3끼, 5끼, 7끼 막 그냥 또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밥 먹으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밥 먹으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막 그러죠. 하다못해 물까지도 막 맛있다 그래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쑥쑥 큰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먹는 게 뭘 갖다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먹는 거지. 한 번은 제발 좀 먹어라 해도 깔짝깔짝 해서 안 먹고. 이게 완전히요. 그래야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예? 이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덩어리 아닙니까? 그러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의 여러분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진 영혼의 양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는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고, 여러분 참 이렇게 늘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깊이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제일 애통한 일이 뭐예요? 그거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은 여란이 긴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나하고는 멀리 있는 책이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이 영광스러운 생명에 양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힘있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는 중에 첫 번째 회개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으로 애통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많이 읽지는 못해도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때에는 마귀가 우는사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주적은 마귀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를 우리가 꺾고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전진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이 공격력 무기인 성경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에베소 6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히 이 땅 위에서 죄악된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불신앙적인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 그리고 진리의 띠,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지만 이거 다 여러분 수비용 방어용 그런 여러분 장비 아닙니까? 유일하게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잖아요. 여러분 권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권투 잘해도 맨날 수비만 하고 있는 권투 선수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맨날 수비만 잘해. 닥치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래가지고는요 이기지 못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팍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격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성령의 검,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용하셔서 마귀를 때려잡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위대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전전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렇죠? 올해도 이제 하나에 벌써 시작이 됐는데 이제 1월달 벌써 다 갔어요. 2월달도 곧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의 중심이 뭡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여러분 바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동장에서 예전에 뭐 운동할 때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은 그러면 가운데 딱 서요. 기준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을 딱 잡아야 우리의 이런 모든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바로 잡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까? 잘못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의 중심, 우리가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 삼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래서 건강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올해도 건강히 살아갈 것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미숙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 인생을 세워보려고, 제 아이들의 인생을 세워보려고, 우리 가정을 좀 그렇게 세워보려고, 우리 기업을 좀 그렇게 세워보려고 애쓰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대답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지내시고 또 올 1년을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